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지금 봉독해 드렸는데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라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라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 수르 광야를 술 광야, 에담 광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는 애굽의 동편 국경 지역의 광야에 들어가서 이 3일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을 할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최초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서 깊은 곳이고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산을 가다가도 함께 좀 쉬었다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동문에 올라갈 때도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서 한번 쉬든지 한 2번 정도 우리는 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면 2번 정도 이렇게 쉬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바위 위에서 이렇게 함께 잠깐 쉬는 시간이 얼마나 고소하고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도 가져가면 물도 나눠 마시고 뭐 사탕이나 오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왔을 때 거기서 또 나눠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참 저희들에게는 즐겁고도 행복한 이와 같은 시간이 되지요. 이와 같이 잠깐 쉬는 시간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마라가 곧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이와 같은 장소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마라가 그 첫 번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것은 그들이 3일 길 정도를 광야길을 걸어왔으니까 무척 피곤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게 되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쉬게 되었고, 그리고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제일 첫 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 소위 마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 33장에는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모압까지 도착할 때까지가 그 여정이 어디에서 장막을 치고 어디에서 쉬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장막을 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는 홍해의 남동쪽 약 75km 그리고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1km에 위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직선 거리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이제 들어와서요. 시나이 반도를 바로 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왔는데 약 75km 정도 되니까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걸었는데 한 75km 정도 이렇게 걸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먼 거리를 이와 같이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약 25km 가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인이 한 40km 정도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25km 정도 걷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짐승도 데리고 가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고 뭐 살림살이도 챙겨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인원이 250만 내지 300만이나 됐으니까 혼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가고 뭐 두세 사람 가는 것처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진이요 굉장히 느렸었겠죠. 그래서 3일 길을 가는데 약 75km 정도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라에 도착해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은 광야였고 그 다음에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물. 예, 그런데 이 마라에는요 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불렀는데 마라는 쓴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이제 이 루시라는 둘째 자부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와,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환희 그런 뜻입니다. 마라는 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무슨 말인 거는 나오미가 나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모압으로 가서 모든 세상에 쓴 것을 다 경험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마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라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요즘 올림픽 하는데 금메달 따서 막 울고 불고 그리고 이제 금메달 하나 따면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이 죽을 때까지 한 100만 원씩 나옵니다. 매달요.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군인이 동메달까지도요. 군대가 면제되고 그 다음에 연금도 나고 그러니까 이 동메달만 따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올림픽에서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이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축구는 못 갔잖아요. 예선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예.
축구 같은 경우도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따자. 동메달 따면 엄청난 이제 그들에게 혜택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가면요, 한 팀이 스태프들 말고 선수들만 해서 2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올림픽 팀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아이들이요, 선수들이 반 이상 돼요. 그러니까 가서 동메달 따면은, 예, 그 반 이상이 군 면제라는 특혜를 보기 때문에 이 축구 선수로서는 군 면제 특혜를 받는 것이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그들의 실력을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요. 그들의 캐리어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목숨 바치고 목숨 걸고요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이렇게, 예, 그런 말이 전해져 올 정도로요.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막에 있는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사막에 웅덩이가 있을 때 거기 이제 물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사막의 물은 그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이제 뭐 지진이라든가 대륙의 윤기로 인해서 이제 물이 갇혀져 가지고 그 남아있는 물이요 아주 그야말로 독할 정도로 짠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식수로서는 뭐 짠 것 외에도요 완전히 마실 수 없도록, 예, 그렇게 아주 이제 좋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내포물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마실 수 없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마라도 아마 그런 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에는 이와 같이 이제 물이 있었으나 마실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이 라마에 이른 것이, 라마를 거친 것이 무슨 이유인가는 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 애굽에서 석방시킨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 거는 그 전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어요. 예, 그리고 어디서 만나느냐, 신의 산에서 만나는 거였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죠. 이 성경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런 이제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셨어요. 예. 그런데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은 그 종의 나라에서 종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가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세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었어요. 어디서? 신의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가는 여정에서는 이 마라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이 소위 마라의 길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즉 목마름의 길이었으며 물이 있었으나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평탄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의 삶은요, 갈등의 연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 같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지금 대단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물질적으로는 지금 대단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물론 뭐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다 포기를 하고 뭐 이랬다는 건 아닌데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 자신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그들에게요 평안하고도 또 물질적으로 풍부한 길이 아니라 마라를 걷어야 되는 고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평탄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됐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런 삶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들이 대부분 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을 거예요. 예. 또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의 믿음이 결정이 되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왔죠. 이건 영원한 평안.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애써도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라라는 곳을 반드시 거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할 때 혹은 이동할 때 동물 가죽 등에 물을 보관해서 담아서 보관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 있잖아요. 양을 가죽을 목에서부터 이렇게 벗겨요. 양의 가죽을요. 그래서 쫙 벗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는 구멍이 났겠죠. 이런 데 꼭 묶는 거예요. 이런 데요. 발도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 여기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뚝딱 이제 묶어가지고 그것을 보통 이렇게 들쳐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위 가죽 부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느냐, 흠 부대에 담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옮기고 이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이나 되니까 물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여기 물이 있다.
야, 이게 물이 싹 뭐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겠죠. 그런데 정작 가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쓴 물을 예배를 하셨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마도 이래서 허락하셨는지 몰라.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이 일에서 이렇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 살면서도요, 저희들의 인생을 잘 모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심지어 아니 우리 형제간들 우리 일가 친척들은 다 그런 일 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해하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라에 왔어요. 물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가족부대 물 다 떨어졌는데, 아니, 지금 목말라서 지금 헐떡거렸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 하고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근데 정작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에게도요, 기회가 있는데, 차마 그 기회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요, 많습니다. 더러는 신앙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더러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의 자연적 조건이 맞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너무 쳐다보기는 너무 도저히 이르지 못할 것 같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소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어도 마시지 못하자, 여기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예, 당장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불평하겠죠. 어떤 형제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더라면, 내가 구원받지만 안 했더라면 이러면서 그야말로 대단히 성공했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예.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더라면 그냥 대단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안 될 수도 물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마라를 만나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야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예, 하나님께서 그 같은 상황을 저희들에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예,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당장 막 원망했어요. 예, 그 원망과 불평, 예, 그것은 참 우리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불평도 그렇지만요, 원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이제 불평해도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 부모에 대해서도 형제간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말고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불평할 만한 것이 많고, 또 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요.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제가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잘했어. 그것이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편안하게 참 그래 잘했어. 내가 참 잘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참 잘하셨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망을 하면요 이 불평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원망은 참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원망은 한 10년, 20년 지나도 그대로 그 원망을요, 더 깊게 할 수가 있는 아주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첫째,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어떤 부분이 있어도요, 그래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욕심을 내가지고 막 도둑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돈을 제가 누구처럼 막 카드를 계속해서 쓰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카드 저한테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예. 목사님들 보면 교회 카드 다 있으세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발행한 카드 가지고 다 생활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돈이 카드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예. 그냥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죄짓지 않는 거예요. 등등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성도들에 대해서도 피차 원망하지 마세요. 예.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은요, 성경에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나의 영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 집사님은 그 뭐 권사님은 아이고 좀 말 붙이기 힘들어. 아이고 말 안 하고 살지 뭐. 그냥 그래도요 그냥 웃고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또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또 원망을 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요,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요, 원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제가 지금 3개월째 가까운데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여기 탁구장은 특히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거기서 계속 회원으로 친 사람들끼리는 마냥 좋아서 죽고 못 살고 자기들끼리 쳐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가면은 딱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렇게 느껴요. 거기 아주 오래 다닌 저하고 연배가 같은데 부부가 나오신 분이 한 번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딱 지들 몇 명 마치고 내가 여기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부부랑 같이 나오는데도 항상 왕따를 시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도 잘 치세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같이 치면서도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여간 기분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래도 공 멀리 가면 제가 뛰어가서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자기들 연습하라고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3개월 이제 다 돼 가는데 막 저하고 서로 치려고 해요. 네?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저랑 쳐요. 목사님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쳐요. 막 이렇게요. 지금 막 서로 좋다고 이렇게 하세요. 예, 그러기까지 예, 배가 많이 아팠어요.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망하지 마세요. 예, 가족들끼리도 부모나 자식 간에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들은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14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15장이 딱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고 앞장서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야말로 대그 찬양을 하잖아요. 합창을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3일밖에 안 가요. 3일밖에. 그 감격이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 정말 감격스럽게 받은 분들도 계시죠.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그 정도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와,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서요, 그냥 팔딱팔딱 뛸 듯이 막 감격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 느끼는 부분이요. 어떤 분들 말도 안 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하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것이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3일. 이거 가지고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평생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 15장이잖아요. 16장에 가면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지 모르겠는데, 1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요, 온 지면에다가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때 해가 뜨기 전에 그것을 가서 전부 다 걷어들여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뜨면은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누구든지 가서 그것을 거두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감격,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감격,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돋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와 같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 가지고 평생 못 살아요. 저는 진짜 구원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것이 진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같은 분들도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감격 다 잃어버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잘 될 것 같았겠죠. 그런데 가서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으로 가도 이 세상을 확 이렇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확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아주 어정쩡합니다. 어정쩡.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잘 된다고, 세상으로 가서 만족한다고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뛰놀면서 막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실제로 15장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15장의 이 찬양이 구원의 찬양이에요.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르던 그들이 3일 만에
원망하는 자들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절대로 보존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망하다 말은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그리고 심지어 밤새워 머물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무슨 말인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이것은 홍해를 건넌 후 첫 번째 터뜨린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히면 곧바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성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망하고, 예를 들어 저 같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속으로 막 가슴앓이를 할 일도 우리 장로님은 내버려 두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정말 되게 마음이 너그러우시다. 저는 좀 그렇지 못해요. 그냥 팍 해버리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막 이렇게, 이제 요즘은 누구로 들어서 많이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냥 팍 같이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잖아요.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이나. 이거 습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역경에 부딪히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변덕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요, 어제도 좋았으니까 오늘도 좋고, 영적으로 어제도 좋았으니까 오늘도 좋고 항상 좋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가 볼 때는 더 변덕스러워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3일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요, 막 불평합니다.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걸립니다. 찬양을 그 대신에 안 하는데, 그래서 찬양 시간은 이제 한 20분에서 이제 25분 그 사이에 끝나는데, 성찬식은요, 어떤 때는 35분 정도에 돼야 끝납니다. 35분. 제가 시계를 봐요, 자주. 근데 성찬식은 한 35분 정도 돼야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뭐 한 40분 뭐 이렇게도 가겠죠. 그때는 이제 그런 날은 어때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은 꼭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음을 시작하면은 중간에 그냥 얼버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끝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은 막 시간이 12시 반 안에 끝내야 되는데 막 12시 40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는 막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조급해 하니까 저는 더 조급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안양에 있던 어느 교회는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또 이렇게 하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 느려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책도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그 책은 대부분 뭐 우리 성도들이 읽기에 아주 불편해요. 아주 어려운 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장로교인데,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말이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2시간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제가 2시간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되잖아. 좀 남겨놨다가 수요일 날도 있고 막 그렇게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3시간 한 적도 있대요. 3시간. 그럼 보세요. 11시에 보통 이제 예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건 큰 교회니까 그 전에도 예배가 있고, 근데 11시 예배 보통 이제 가장 중심적인 예배가 11시 시작하는데, 11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이 된다 그러면 몇 시에요? 2시잖아요. 2시에. 네. 근데 그런 교회는 뭐 헌금하는 시간, 거기 성가대 또 찬양하는 시간 해서요, 또 그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벌써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늘 교회에서 밥 안 줄라나 보다. 교회에서 밥 먹는데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벌써 집에 가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2시간, 3시간이에요. 설교가요. 그래도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붕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천 명 가운데 하나도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고, 그렇죠?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 드리는데 지금 뭐 우리 식구 얼마 안 되지만은 대부분 다 가시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진짜 그분들이 구원받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2시간, 3시간 해도요, 이 복음을, 결정적인 복음을 푸는 것이 없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 들어봤는데, 없습니다. 예. 어려워요, 그리고, 설교도.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2시간, 3시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집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참을성 있게 말씀을 드려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막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막 배가 고프다고 막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여러 모임들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뭐 캠프도 여러 캠프들을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책임자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꾼들의 모임을 이제 하는데, 분명히 저녁 식사, 저녁을 이제 먹는데, 저녁 식사가 7시로 정해져 있어요. 7시로. 그럼 우리 5시부터 모였거든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6시에 모여요. 그런데 6시에 딱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7시만 밤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그럼 그 가정에서 7시 딱 목표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시에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회의 중에도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먼저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말도 하고요. 네, 그때 참 제가 인도자이고 책임자니까 막 참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형제는 그냥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이러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어떤 분들은 1, 2분을 참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망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곧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다거나
자신이 생각한 것과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제 그 다음에 25절을 가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느냐? 여러분 좀 참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좀 참읍시다. 지금도 여전히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참읍시다. 그것도 못 참습니까? 그것도 못 참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상당히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참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25절 초반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여기에서도 참 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 뭐 십자가를 당연히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무가 뭐냐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좋아졌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그 나무에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했는데요. 어디에 갔느냐?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이제 이 감람류가 70주가 있었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곳에다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를 거치면 반드시 엘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애도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마라를 반드시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엘림을 거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엘림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세요. 우리가 마라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 엘림에 갈 수 있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엘림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를 하셨어요.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또 우리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